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한 가정에게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입니다. 말씀 안에서 든든한 신앙 공동체. 말씀 안에서 든든한 신앙 공동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목회 방향을 정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또 전하고 또 묵상하고 실천하고 이것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그러한 목회 방향으로 잡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말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 말씀의 능력과 또 지금 세상에서 행해지는 여러 일들 가운데 약간의 괴리 현상이 일어나는, 우리 믿음대로 돼야 되는데 또 믿음의 눈으로 행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현상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올 한 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우리 개인 가정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제 보고를 하는 그 여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를 이제 경유해서 이제 나가려고 할 때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그 항구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그동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목회했던 그 모든 그 기억들,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그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사역을 또 마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장로들 앞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기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사사로운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또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는 그런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간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일정을 만류합니다. 인간적인 정으로 너무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할 때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라고 했다.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의 예루살렘 일정을 만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들의 만류를 다 진정시키고 자신의 가야 할 곳으로 이동합니다. 우리도 올 한 해 1년 동안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 개인적인 목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향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것인가? 오늘 바울이 자신의 나아갈 바를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정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바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앞으로 나에게 뭐 중요한 일, 큰 일, 뭐 위험한 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은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날 건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확실한 인생의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정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야 할 인생의 방향, 바울이 결정한 인생의 방향은 사명 중심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사명의 방향이 곧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얼마나 충성되이 감당했는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내용을 채웠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의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왔는가. 인생을 돌아보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다 왔느냐?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다가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울의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올 한 해 어떤 일이 많이 펼쳐지느냐, 그 일이 뭐 중요하냐, 급하냐, 위험하냐,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은 인생길을 가다 보면 늘 있는 거예요. 돌짝밭도 걷게 되고 강도 건너야 되고 산도 넘어야 되고 예기치 않는 복병을 만나서 지리밭과 같은 늪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향해서 사명을 방향 삼고 꿋꿋하게 인생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말씀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신감의 비결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을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겠어요?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점쟁이 같이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은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말씀을 선택하며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이기며 승리할 것이다. 승리를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자신이 성령에 매여 있다는 사실.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 있다는 이 사실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지만 거기나 그 문장 안에 성령에 매여 있었다. 무슨 일을 알지 못해. 올 한해 우리가 어떤 일을 일어날지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가 알지 못해. 그러나 성령에 매여 있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한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우리가 방향을 정해서 꿋꿋하게 나가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 주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 문제들을 헤치며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확신하고 간 거예요. 바울이 살았던 인생, 바울이 경험했던 삶의 어려운 그 난관들 역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봉착하는 문제들과 대동소이해요. 바울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바울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만난 문제, 우리가 만난 문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서는 성령의 매임이 있었고, 그러나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매임에 대한 사모함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가 보완하고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바울로서 능력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남아있는 교회를 걱정합니다.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맞춰서 내 뜻에 하나님 말씀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지를 복종시키는 어떤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어떤 때는 성종하고 어떤 말씀은 아멘하고 어떤 말씀은 노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특한 무리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실행하고 어떤 말씀은 거부하는. 선택적인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전적인 순종. 그래서 이리 같은 무리들이 사특한 무리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의 공동체를 혼란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위협적인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갈수록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가치관이 교회 문턱을 넘어요. 세속적인 그러한 기준과 규범 또 철학 이런 것들이 교회에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교묘하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그들의 자리를 내주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라. 악한 사단 마귀는 대적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적하라. 다른 것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양보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손해볼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도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면서 그 권위를 위축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들을 대처하고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적해야 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해. 그러면 우리 한 번, 두 번 이렇게 양보하고 타협하다 보면 우리 신앙 자체의 뿌리가 흔들리게 돼 있어. 어느 순간에 흔들려서 결국 무너져 버려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고난은 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대충 타협하면서 인간적인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런 방식으로 고난을 헤쳐나간다? 순간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지만 그것이 원천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이 아닙니다. 고난은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낙심된 일도 있어요. 시련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향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쭉 밀고 나아가면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이런 위협적인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남아있는 에베소 교회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세운 교회들
그들에게 비록 이리와 같은 또 어그러지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 사특한 무리들,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 공동체를 회방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로부터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주면 제시합니다.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겠어요.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사도 바울의 열심, 사도 바울의 눈물, 노력, 그 사도 바울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 사도 바울이 소개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 교회 공동체가 교회니까 강하고 교회니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건강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어떤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주일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말씀 안에서 든든한 신앙 공동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오고 든든히 서왔어요. 그러나 시대는 더욱더 어렵고 믿음대로 살면 다 되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유혹을 받고 교회가 굉장히 위축되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이면 다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아니다. 오직 믿음이면 된다. 믿음 안에서 든든히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한 해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든든히 우리를 세우시는 에베소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시대 속에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이제까지도 든든히 서왔지만 올해도 역시나 든든히 서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고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3년 동안 자신이 밤낮 없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저도 그 사실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3년 전, 5년 전, 7년 전, 10년 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찌 없었겠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말씀을 선택하면서 꿋꿋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인생 방향을 정해서 신앙 방향으로 지내왔을 때 그때 좀 더딘 것 같지만 문제가 하나둘씩 다 해결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이 방법 쓰면 잘하겠지 저 방식 쓰면 잘하겠지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이 영원한 지혜가 아닙니다. 짧게는 몰라요. 그러나 3년, 5년, 10년 한번 되돌아보세요. 되돌아보세요.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3년, 5년, 10년 과연 우리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떤 인생을 선택하며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가정, 교회를 복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개인과 가정, 교회에서 집중해야 될 사역 이미 정해졌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 육체도 살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굴려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굴려버리는 거예요. 믿고 그냥 완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 자신이 포기되는 것 같고 내 자신이 깨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든든히 하나님 말씀이 든든히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바울의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혈압했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 2022년 첫 주일에 오늘 바울의 이 말씀, 바울의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지금 에베소 교회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0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받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바울의 이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든든히 서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가 지금 받고 있어요. 이 바울의 당부를 우리는 어떻게 받고 있는가? 이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받고 있느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들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고 있는가? 에베소 교회가 바울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바울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를 이겨내며 살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 교회의 사명선언문, 핵심가치, 교육 목표에서 찾아보았어요. 과연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당부한 그 바울의 당부는 곧 하나님의 당부예요. 그 당부가 2000년 전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신앙 공동체에 필요해요. 특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제대로 신앙 공동체를 말씀에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지 못한다면 얼른 수정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다면 이것을 바른 도리인 줄 알고 끝까지 어려움이 있어도 밀고 나가야죠.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릉동 사랑의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 신앙 공동체,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 신앙 공동체, 하나님 나라 신앙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추구하면서 나가는 신앙 공동체로서 성경의 권위와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며 예배와 교육, 교제와 봉사,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선언. 이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이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 신앙 공동체성을 유지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교육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신앙 공동체가 우리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이 당부를 우리 교회가 지금 받고 있는가? 우리 사명선언문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긋나 있다면 얼른 수정해야죠. 잘못 가고 있다면 얼른 방향을 틀어야죠. 사명의 방향으로 바꿔야죠.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5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예배 공동체다. 하나님께만 예배.
세상의 권세자들, 권력자들, 세상의 철학, 어떤 가치를 예비하지 않아요. 세상의 부, 명예, 성공을 예비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만 예비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가정을 학교로, 부모를 성경교사로 세우는 말씀 공동체.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 공동체는 이 말씀을 붙잡고 꿋꿋하게 말씀 공동체의 모습을 향해서, 물론 어떤 구체적인 방식, 어떻게 말씀 공동체를 더 좋은 말씀 공동체로, 더 성숙한 말씀 공동체로 만들 것인가, 여기에 구체적인 사안들은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 말씀 공동체 추구하는 방향은 역시나 동일합니다. 가정을 학교로, 부모를 성경고사로 세우는 말씀 공동체.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구현해내는 실천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또 일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내는, 실제로 행하면서 실천하는 실천 공동체라고. 그걸 우리는 지향하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실천 공동체. 또 네 번째, 우리 교회는 지역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마을 안 섬김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소금과 빛이 될 것인가. 역량이 크면 더 많은 일을 하겠죠. 역량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마을 안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것인가. 에베소 지역을 살린 것은 에베소 교회예요. 골로새 지역을 살린 것은 골로새 교회라고요. 고린도 지역을 살린 것은 고린도 교회. 공릉동을 살릴 곳은 공릉동 교회예요. 다섯 번째,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하지만 함께 동역하면서 이 지역에서, 또 교단에서, 또 여러 기관, 또 선교사님들 이렇게 돕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돕고 싶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공동체에 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핵심 가치,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실천 공동체, 섬김 공동체, 선교 공동체. 에베소 교회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라면, 과연 우리는 이 바울이 지금 살아서 저 대신에 지금 바울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있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는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바울의 당부는 하나님의 말씀의 당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준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부족하지만 그 방향을 붙잡고 그 방향을 향해서 잘 나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고 있다면 다시 힘을 내서, 더 힘을 내서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린아이들만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초신자들, 혹은 우리 일반 신자들, 우리가 교육하는 교육 목표가 있어요. 5가지가 있습니다.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을 육성한다.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에 능력 있는 일꾼이 있어요. 밖에서는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능력이 없다, 그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나 신앙의 균형성을 유지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세계사에 참여하는 지도자를 배출한다.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기 때문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가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열려 있어서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지도자라고 하니까 뭐 국가 원수가 돼야 되나? 그건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리더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도자라는 거예요. 세계가 지금 인간 본연의 그런 인간 중심의 또 물질 중심의 그런 세계가 이렇게 돌아간다. 이것이 아니라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계사에 참여하는 지도자를 배출한다. 또한 세 번째, 한국사에 책임 있는 애국자를 양성한다. 우리 기독교는요, 특히 한국 기독교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예요. 나라가 존재해야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이 지역사회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돼요. 경제 여러분 참여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참여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죠. 영적인 영역만, 예배 장소만, 신앙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좋은 지도자들이 나와야죠.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나와야죠. 기도하는 기업인들이 나와야죠. 기도하는 문화인들이 나와야죠. 그래서 한국사에 책임 있는 애국자를 양성하고요. 가정사에 효성 있는 자녀를 양육한다. 가정에서, 밖에서는 정말 젠틀하고 제너러스 하는데, 인자하고 자비하는데, 집에 와서 굴림하거나, 집에 와서 폭력을 행하거나, 집에 와서 온전하지 못한다. 그건 아니에요. 가정에서 효도. 그럼 또 그 자녀들이 효도할 것이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효성 있는 자녀를 양육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개인사에 실력 있는 성경교사를 육성한다. 성경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살아내는, 이게 진짜 교사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 사도 바울이 살아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 만나고 나서 1부 만나고 2부 시간에 이제 사랑의 교회 교인들 만날 겁니다 해가지고 1부 때 이제 에베소 교회 만나고 2부 때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얘기한다면 이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2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를 했다면 과연 이 당부를 받고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당부한 대로 잘 만들어낼까?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핵심 가치, 사명선언문, 교육 목표 정해서 그 말씀대로 사도 바울의 당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대로 잘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든든한 신앙 공동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적용하고 잘 행하고 있는가? 오늘 첫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든든한 신앙 공동체, 말씀 안에서 든든한 개인,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또 당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주님의 당부인 줄로 알고 이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를 멋지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도 정말 복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올 2022년도에도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